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그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도를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그의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요, 그 안에 기쁨의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슬퍼서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아서 사랑하고요, 기뻐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전화가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칠지어다.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의 전화가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요번에 이제 요즘 우리 교회를 계속 목회하면서 정말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십시오.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할 것 없이, 그렇다면 참된 교회를 객관적으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속으로 슬쩍 큰빛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참된 교회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꿈을 꾸고 또 객관적으로 찾아내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마음의 확신이 있었을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크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가서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같이 모여서 거기에 성령이 딱 임하시는 그 시점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있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려움의 시점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자 그 시점으로부터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예배 공동체를 바로 참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공부하는 시간 아닙니다. 예배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공동체, 그게 예배 공동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공동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의 공동체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42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자, 한번 읽어볼 거예요.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가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쓴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들이 기도하고 떡을 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They devoted themselves to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빨간 글씨로 제가 devoted themselves to 이렇게 되어 있는데, devoted to는 무슨 뜻이냐면 무엇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devote는 무슨 뜻이냐면 헌금하다, 헌신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모든 삶을 헌신하여 집중했다 이거예요. 네 가지. 첫 번째, The Apostles' Teaching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했고요. And Fellowship, 교제하는 데 집중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도 되어 있는 이거는 and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To the breaking of bread 이렇게 되어 있는데 떡을 떼는 일,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준다. 성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리고 and to prayer, 그들이 함께 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 가지에 집중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 교제. 세 번째, 떡을 떼고 성만찬하며 예배하는 것. 네 번째, 기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42장의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외형적인 조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어떻게 박해했습니까? 사람을 땅에다 묻고 목만 빼놓고 짐승들이 와서 목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그 가시달린 채찍으로 채찍질을 했고요. 못에 박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그 외적인 환경이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적인 상황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만찬을 하여 기도하는 데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에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나는 어떤 환경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디보트, 그냥 컨센트레이트론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에 집중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포커스론도 아니에요. 그냥 초점을 맞추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헌신할 듯 집중해라. 어디요? 그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에 집중해라. 이게 바로 가치 있는 모습이에요. 난 이것을 회복하는 여러분들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것에 집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주를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요, 저기 건영이가 오네 그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건영이를 특별히 이름 부르는 이유는 우리 건영이가 알았어요. 여러분, 주를 집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은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저분을 보니까 두렵고 떨림하고 경외하게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들을 사람들이 두려워 경외하기 시작했고요. 보세요. 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에게는, 목사들에게는 many wondering,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서 나오다가 거기 민문에 안전뱅이가 나를 구원하소서 돈 좀 주세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죠? 돈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건 없지만 내가 줄 게 있으니 일어나 걸으라니까 벌써 일어났습니다.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2층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러고 있다가 뚝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살아납니다. 기상천외한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뭐냐면 주머니에서 비둘기가 나오는 게 표적이 아니에요. 어떤 표적이냐면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저께까지 내가 고민했던 그 문제를 저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마치 다 들은 것처럼 선포하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고민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 죽겠는데 어느 날 그 사도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목소리, 그 기도의 단어, 그 기도의 문장에 내 마음이 들려있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근데 그 표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여기 보세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43, 44, 45는 사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마다 다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주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기쁘니까. 좋으니까. 또 재산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여러분 그냥 재산 다 팔아 무조건 아무렇게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재물을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분별하는 영이 생기더라. 그러더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장 가치 있는 모습으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때묻지 않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거 어떤 교회가 잘하는 줄 아십니까? 금리교회. 우리 교회는 내가 생각했어. 우리 교회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밥을 먹는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위에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현상 중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가 초대교회임을 나는 믿습니다. 아니, 나는 그걸 경험합니다.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지 부담스럽게 먹는 분들 없잖아요. 야, 요거 오늘 능력교회에서 준비했으니까 다음에 나 파준대 어떡하지? 순전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갑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자, 4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하시니라. 칭송을 받는 거예요. 칭송을. 경외하니까. 내 환경은 너무너무나 지옥 같고 정말 절망스럽고 바닥을 긁는 것 같은데 그거랑 관계없이 말씀에 집중하고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함께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다하였더니 하나님이 칭송받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향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안신영 집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꼭 설교 시간에 예화를 주세요. 향기 얘기하는데 저기 가서 여기서 딱 부딪혔어요. 내가 오른쪽 가려도 이 사람도 오른쪽 움직여. 순간적으로 나 저기 주현 씨 옆에 딱 앉았는데 어떤 분에서 나는 향기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장미 향기가 여러분, 저 황금한 위에 보면 우리 교회 문장이 장미예요. 장미 향이 다. 그때 설교하기 전에 제가 얼마나 두근반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런 향기가 나게 하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 곧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이 지금 성령이 임한 걸 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임할 때 그냥 부시부시간에 만나지 마시고 보세요. 아멘. 보세요. 다 보세요. 아, 저분이 나에게 오신다. 그러면 눈으로 목격합니다. 뭘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자,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큰빛교회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그래서 설교 말씀의 제목이 내 사랑하는 자요 그의 기쁨이다. 여러분, 진짜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 건강해.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면 동수처럼 운동 잘할까요? 요즘 자기 건강이 좀 떨어졌다고 20대 초반이 말이에요. 어찌됐든 동수 같은 사람들 많이 있으면 더불어 건강해져요. 그치?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운동을 잘할까요? 또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마음이 건강하니까 노래를 많이 할까요? 최 집사님 맨날 노래해야 되겠네. 노래 잘하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맨날 웃을까요? 웃을 일이 많은 우리 권 집사님, 우리 안 집사님. 여러분, 건강한 곳에 운동 있습니다. 노래도 있고 웃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건강 있는 곳에 반드시 있는 게 있습니다. 건강 있는 곳에 치유가 있어요. 건강한 곳에 치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은요, 기쁨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다 기뻐하는 곳에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기쁨이 끊이지 마세요. 시작. 당신에게 기쁨이 끊이지 마세요. 끊이지 마세요. 기쁨이 책임이 커. 응? 기쁨이 끊이지 않아. 그런데요, 이 기쁨에는 뭐가 바탕이 있냐면 함께라고 말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이란 말을 한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건강은 튼튼할 건 굳셀 강이에요. 튼튼하고 굳센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내가 있으면 나도 굳세져요. 그것만 보거든요. 동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가보세요. 다 달리기 잘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어로 건강 헬스라고 합니다. 헬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만난 글이냐면 heal이라는 고치다라는 단어와 th라는 명사형 어미가 붙었는데, 이 th라는 명사형 어미는 동사에 th가 붙이거나 형용사에 th가 붙이면 추상명사가 됩니다. 명사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무엇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건강이라는 말을, 이거 두 개를 말을 합치면 튼튼하고 굳세요 치유하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치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해. 너 우리 교회 가면 치유가 있어. 그게 전도예요. 건강한 가정에도 뭐가 있을까요?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관계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치유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튼튼하고 가장 굿섹신 그분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대가를 치르고 세워진 것, 가장 튼튼한 곳에 세워진 것이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곧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거기에 구원이 선포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가장 가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장에 보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종이 중얼 통하여 말씀을 선포됩니다. 자, 야곱아를 우리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신광아! 저만 말고 다 같이 시작. 신광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신광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신답니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위에 서일지어다. 그러니 사기꾼 야곱이 믿음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종들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어디에 서 있으니까? 말씀 위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사람인 요한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요한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영이한테 제가, 건영아 나 영어 좀 가르쳐줘. 그러면 건영이가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제가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어쩌요 당신이 나를 가르쳐. 성경에 그 말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보세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 있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 돼요, 예수님 하지 마세요. 나는 하기 싫습니다. 이러한 이유, 당신이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인데 어떻게, 이거 여러분 맞는 이야기잖아요. 말려 이르되라는 말은 강력하게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시니까, 이르시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거기에 의가 이루어지기에 합당하다. 이것을 받아들인 세례 요한이 뭐라면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도 요한을 통하여 시작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여러분, 말씀 위에서는 믿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제가 지난 12월 말에 어떤 사모님이
뜬금없이 카톡으로 시간 날 때 보세요. 시편 23편 사투리 버전 이러고 저한테 딱 보내셨어요. 근데 제가 목사 아닙니까? 시편 23편은 나도 잘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인데 그걸 딱 보면서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잘 아니까 다음에 볼게요. 안 봤어요. 그리고 며칠 한 20일 지났는데 저한테 막 기분 나쁜 일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건축에 대한 일들 뭐 그냥 잘 놔두면 되는데 왜 자꾸 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또 뉴스에 뭐 교회에 대한 문제가 막 터져 나오고 뭐 교단의 문제 나오고 막 제가 막 하나님 도대체 왜 자꾸 우리 교회 환경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교제 이런 것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자꾸 제 밖에 있는 것들에 신경 쓰면서 마음이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문득 그 사모님이 나한테 뭔가 보라고 그랬지. 그래서 딱 보니까 시간 날 때 보세요. 시편 23편 사투리 버전. 그래서 봤습니다. 봤더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시편 23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 사투리 버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이지만 한번 경상도, 평안도, 그리고 전라도 버전까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눈꽃매치도 없대. 저 시퍼런 풀그딩이 내 디비지고 저 쓴한 또한가로 멜로 이끄신데 내 죽을 뻔한 골짜기 되게 깜깜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벽이 참말로 여간하야. 주의 몽비와 막짝대기가 멜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주결로 문디자스 앞에서 멜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해도 재앙내리 맨날 지켜줄 테니까 내 삼아 울자들이 글패 따뜻하가 내리치기도 안 떠나간다. 평안도 버전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거저 시퍼런 풀과 대시라리란가 목마름을 거저 물가로 데려가리란가 야이 뭐이가 부족하간 내 영혼 소생시켜주시니 거저 똑바로 사시니 긴데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르시는 그래도만 음침한 골짜기 가만 옛날엔 거의 무서웠대는데 거의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럼 그 주님이 지팡이랑 막대기 거의로 지켜주지 않니? 그저 나 안심이야. 그럼 전라도 버전입니다.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데 부족합니까냐. 그분이 나를 저 풀어보는 초장으로 미역불고 내 삐친 다리 쫌에 휘어버리게 하고 물가시로 덕분에 어쩌을까 징해보네. 나가 산골한다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먹지 않는 것은 주의 몽둥이랑 짝대기가 쪼매만한 일로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그렇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대급방에 지름칠해 주신 기로 참말로 나가 기뻐버려마니 나가 살 동안 그 어르신의 착하심과 넓이 부른 맹씨가 나를 찡하게 따라다니기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나느냐. 아따 저거 너 겁나게 잡으러.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재밌으라고 그냥 단순히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물론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 저를 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가 이 말씀을 세 번을 사투리 버전으로 듣는데 없어지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구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은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위에 서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위에 서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푸른 수렁으로 인도하셔서 재밌게 하세요.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십니다. 제가 이걸 보고 흉내내 보려고 여호와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마세요. 그냥 보여주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가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마귀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마귀가 제일 많은 데가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 끝나니까 교회 마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2의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랑 성적인 접촉을 하면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백억, 뭐 수십억, 아니 수천억 들여서 교회 져놓고 이건 다 교회 업자라고 찬양하다가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막 세상에 오르락내리락. 저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 유리로 교회를 다 졌는데 그 빚 못 갚아갖고 경매에 팔려버렸어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넘어뜨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속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가 온전하게 오늘도 이곳에서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가운데 제가 기쁨이 있음을 믿는 것은 앞으로 교회 새로 질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명히 작지만 하나님 계시기에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다같이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건강한 치유가 있는 삶 될지어다. 아멘.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기쁨이 이 큰빛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라고 하는 참된 초대교회의 부흥과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